송구영신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6년 한 해가 영원한 과거로 묻히고 2017년 대망의 새해가 우리 앞에 밝아오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운전면허증 갖고 계십니까?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 운전하실 수도 있고 장롱 면허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요즘 운전면허 시험이 이번 달 22일부터 어려워지면서 지난해에 비해 합격률이 3분의 1로 현저하게 줄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운전면허를 땄을 때 시험을 볼 때도 요즘처럼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많은 재능이 없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운전을 그리 잘하는 편도 아니고 운전을 좋아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운전을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운전에 자신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집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길은 자신이 있습니다. 거려운 교회 주차도 자신이 있고 사택의 아파트 기둥들이 있어도 거뜬하게 주차를 잘합니다. 사고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낯선 곳을 가면 꼭 한 번씩 길을 헤매고 잘못 들어서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낯설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빠져나갑니다. 다음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먼저 빠져나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낯선 곳에 무척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도 저와 같이 낯선 곳에 약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노예는 새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노예는 낯선 것을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노예 근성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고 율법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나안 땅이 지척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승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들은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겨 각 지파에 한 명씩 모두 12명을 선택해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좁은 땅을 40일 동안 했다는 것은 꼼꼼하게 했다는 말이 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은 보고를 하는데 두 부류로, 두 파로 나눠집니다. 10명의 사람은 메뚜기 파로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서 장대처럼 키가 커서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관적인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밤새 울부짖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편했을 것이다 라고 원망을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출애굽했던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이 아닌 환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즉 출애굽한 지 2년째 되었던 그 해, 이제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있었던 이 상황,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탐한 40일을 1년씩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사건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해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40년 동안 망쳐졌다면, 어떤 한 해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 40년의 인생이 망쳐졌다면 우리는 그 사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이 지척에 보이는 그 가데스 바네아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내가 한번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고통받았던 이 자리에 다시 선다는 것은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야만이 설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있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가데스 바네아, 만약 다시 간다면 다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싶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0년이 흘러서 그곳에 이르러 모세가 과거의 아픔을 꺼내 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신명기 1장의 본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교훈하면서 꺼낸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고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말고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꺼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본격적인 지난 시간에 있었던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모세의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저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열심히 하면,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행위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형들을 만나러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호를 벌이는 블레셋 장군, 키가 2m, 3m 되는 이 골리앗 장군을 만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노라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이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 어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 장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너무나 정말 우리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세상 앞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과 칼과 이러한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대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좀 잘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보셨을 때 어떻게 좀 잘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모아놓은 돈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 좀 잘 살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겼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고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선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어떠한 믿음이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30절을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광야, 애굽입니다. 애굽. 40년 전에 애굽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다시 현재로 돌아갑니다. 이제도라는 거예요. 이제도. 하나님 과거에만 일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미래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먼저 가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사람을 먼저 보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을 쭉 읽다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아닌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22절에 가보면 40년 전의 이야기를 모세가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문장이 엉망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이렇게 문장이 복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낸다 그랬어요. 먼저라는 단어를 처음 여기 쓰고 있는데 그들은 40년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사람을 먼저 보내기를 원했던 거죠. 사람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경험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이 코미디언계의 대부라고 불렸던 그 구봉서 장로님의 그 일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구봉서 장로님은 어떤 이러한 희극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아코디언을 잘 다루는 연주자였습니다. 그 아코디언을 잘 다루는 이러한 모습을 본 한 그 악단의 단장이 그를 불러서 아코디언을 연주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들어간 그 극단의 이름은 태평양 가극단이었습니다. 하루는 마포의 도화극장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조연으로 출연하는 이 배우가, 희극 배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장이 아주 젊디 젊은 이 구봉소 씨를 갑자기 여러분 봤으니까 그 역할을 하도록 세운 겁니다, 무대에. 그랬는데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말 속에, 야, 사람들 이렇게 웃기는 재주가 너에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희극인의 길로, 코미디언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서 우리나라에 길이 남는 이러한 희극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걸 가리켜 우연의 일치다, 아니면 우연이다라고 말하겠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셉을 생각하면 확실해집니다. 요셉은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은 받았지만 배다른 형들 10명의 미움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돈을 형들이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맡아보며 지낸 10년의 세월은 경제를 익히는 시간이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들어가 있던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은 그 신하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기근 속에 있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요셉의 인생 같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받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 속에, 물질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욥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또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목적대로 설계해 놓고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데스 바네아 사람들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실수하고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믿지 않는 자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분이 오늘 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살고파서 이 자리에 이 늦은 밤에 나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분에게 이러한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33절의 말처럼 그분 우리를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거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집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가야 할 학교도 찾으시고 직장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평생 함께할 배우자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결혼하신 분만 대답을 하세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준비해 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좀 아멘이 더 나오죠.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에서 대릴 사이로 목동으로서 40년을 살다가 80세에 과거의 꿈을 잊어버린 지 4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플랜 속에는 그냥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도 이 시편을 고백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생에 어떤 살 만큼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의 뒤안길에서
이러한 고백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젊은 날이 아직 장년, 요즘은 이제 그 고령, 노령이라는 단어를 없앴다고 하지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 다음에는 장년밖에 없습니다. 노년이라는 게 없어지고 장년까지만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는 장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주 많이 들기 전에는 이런 고백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고백을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 힘으로 살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으로 살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살았는데 이런 고백을 지금은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느 한순간의 정점에 가서는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을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왜? 하나님 먼저 우리 인생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예배해 주셨으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자, 이제 간단하게나마 원론적인 얘기지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에 자주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 살아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대와 같아요. 망망대 고해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 등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왜 하는 겁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2016년 올해 이 시편 23편 1절을 뽑았대요. 그런데 간단한 구절이지만 자기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참 필요하다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어서 저는 참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만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쁘게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저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도찐 개찐입니다. 올해 열심히 잘 살고 행복한 사람도 내년에 그렇게 의시될 일이 없습니다. 올해 잘 못된 사람, 아픈 사람도 내년에 그렇게 어두운 인생만은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은 똑같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갈렙처럼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2017년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가는, 지그재그로 다시 돌아가는 40년을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며 사람보다 먼저 가시는 것이,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해에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